오늘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 아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 창조를 이룬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밤을. 낮하고 다른 밤. 낮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밤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도둑들은 밤을 기다리겠죠. 또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고 어떤 죄에 해당되어지는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 밤이 훨씬 좋습니다. 밤을 기다리겠죠. 모든 것들이 은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니까요. 또 한 부류가 있죠.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이죠.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고 또 공식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도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일을 해도 된다. 그만 노력을 해도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증적인 사인을 줄 수 있는 때가 밤이죠. 그래서 열심히 산 사람도 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폐되어지는 어둠의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별히 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보상으로 또 안식처로 이 밤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밤은요, 인간의 노력이 멈춰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더 이상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인 거죠. 누군가가 함께 협업을 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면 누군가가 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나 스스로도 낮에 어떤 광장이나 공적인 장소에 하던 일들을 멈출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또 이 밤이란 특성상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인간의 자랑이 별 소용이 없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의 시간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당연히 낮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지만 명백히 인간의 최선과 자랑과 열정이 멈춰지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밤은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나 어떤 기대를 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밤의 시간 동안에 보통 우리가 태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이 신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우상들이 모조리 잠재워지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일은요,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창조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래서 사람만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을, 다른 피조물들은 이 본능과 자기에게 부여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요. 건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음악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이게 신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조물들을 볼 때 대단히 감동할 때 우리는 이 신적인 일하심에 감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아티스트들, 예술가들이 이 창조 영역에 들어섰다가 계속적인 창조의 압박 속에서 약물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영역이 바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감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들의 창조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거든요. 또 그들의 창조는 무언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창조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비추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할인데요. 이 하나님의 창조가 두드러지는 시간 중에 하나가 또한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전날 두려움, 염려, 근심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밤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시간 동안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최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멈춰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남을 통해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의 시간에 들어선다는 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요, 또 다른 희망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첫 구절이요, 이 밤의 시간이 나온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살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지금 죽음이 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가로막히지 않게 함을 의미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특별히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징계를 내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상징적인 통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들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장자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것이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19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자를 빼오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 다 치신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이 첫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복이 이스라엘로 끝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수원지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애굽이 지금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자, 특별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시는 이 출애굽에 대한 네 가지 측면에서의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이들이 요셉 때문에 이민자로 정착했어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애굽의 소수인종이었던 거예요. 첫 시작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기아 난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공포 정치, 정치적인 음모, 부당한 차별의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왕조가 바뀌고 수가 많아졌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애굽의 위협이 될 거라는 것들은 애굽 편에서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비이성적인 공포였어요.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부당한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정치적인 자유를 제거한 상태에서 종으로 전락시킨 거죠.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적대감의 표출 대상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눌려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눌러버린 거예요. 억압당한 거예요. 자유가 빼앗겼어요. 강제 노동에 따른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노동의 그 결과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엄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을 지금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건설 현장에 이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저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노예 일따름이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은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이들은 피해자였어요. 국가 주도로 영아 살해가 시도된 거예요.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이들의 가정생활 또한 자기들의 처음 난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니까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들이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이들은 지금 국가 주도로 각 집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회적인 폭력이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를 출산하고 났더니 그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국가 주도의 사회적인 폭력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폭력에 노출돼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들은 가로막히게 된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사흘길을 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한 거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뻔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부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출애굽하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애정하셔서 이 민족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선택된 그 백성, 모델이 될 만한 그 백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노예가 되어져서 눌려 있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려는 이 축복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고, 세상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망가뜨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애굽의 탈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이스라엘인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로로 삼아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땅이 어느 곳이든지, 관계가 어느 곳이든지 오늘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의 노예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명예나 어떤 영향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두려움을 볼모로 영적인 곳에 이 필요가, 영혼이 어디 잘못된 곳에 노예가 되어버린 곳,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기 원하세요. 끄집어내기 원하세요. 꺼내서 이들에게 본래 살기 원하는 자유와 평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건데 이 출애굽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의 단회적인 출애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출애굽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자유예요. 근데 세상, 애굽, 바로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자유를 억압해요. 노예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자유함으로 불러내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밤중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어요. 그때 이제 애굽과 바로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1절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자, 이제부터 장면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내보내라고 해도 안 내보내던 애굽이 비로소 자신들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뭐합니까? 밤중에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하래요? 빨리 나가래요. 속히 떠나라고 얘기해요. 너희 말대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든지 말든지 우리 모를 테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3절에 보면 재촉하여서 속히 나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날 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의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심판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잠깐 귀에 들리기 좋은 위협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되어 있는
그 심판들은 끝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을 자행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신 거예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자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지자 애굽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히.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자 애굽 사람들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나오면서요. 그냥 초라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들이 일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과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어야 되는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챙겨서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4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특별히 42절을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을 세워서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내보냈지만 이스라엘 애굽이 갑자기 찾아서 공격을 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불안감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애굽에게는요 이 밤 여호와의 밤은요 공포의 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밤은 가장 안전한 밤이에요. 가장 평안한 밤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새 출발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의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밤이 여호와의 밤일 수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밤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나의 최선이 멈춰질 때가 있어요. 나의 노력들이 도무지 표가 안 나는 때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거나 기다림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생의 여호와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일하시는 때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6편에 그래서 너무나도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 울면서 나아가며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복받았다고 여기는 그 다윗이 지금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대요. 요를 적신대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입니까?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이 근심해서 쇠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때 있죠. 너무 걱정이 많아질 때 이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남들은 웃고 있는데 도무지 웃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표정으로도 드러나죠. 몸으로도 들어오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계획적이고 균형적으로 사람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뭔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날이 밝으면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밤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자고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은요.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밤에 우는 내 영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이 횡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ing이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숙성되어져야 되니까. 일의 결과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추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에서는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기다림이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기심과 사람들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더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최선만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애굽에 장자를 치신다는 것은요, 악을 처단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악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출애굽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조금 더 친절하고 내가 조금 더 웃었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최선만이 아니고요. 나의 최선 너머에 이 선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나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거나 또는 애매하게 세상에 그냥 탓을 돌려버리고 체념하는 그런 루트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밤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요, 이 밤에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살고
낮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계속 지혜도 발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친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호의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밤의 시간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가 잔다고 악의 세력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실, 우리 마음의 좌절, 생에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들, 이걸 밤의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의 기도는 무기력한 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삶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그렇게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새날을 맞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제 끌어안았던 이 밤이 이르기 전에 끌어왔던 근심을 그 밤 내내 나 혼자 끌어안고 다시 새날이 밝아오는 걸 두려워하고, 이 아침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근심과 염려의 연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밤의 시간을 통해 새날을 맞이하는 새벽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밤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함께 제가 이 기도를 파워포인트에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귀로 또 눈으로 한번 이 기도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밤은 싱싱한 바다, 별을 삼킨 인어되어 깊은 어둠 속을 헤쳐가면 뜨거운 불량기에 당신이 오십니다. 고단한 여정에 살갗마다 스며든 쓰라림을 향유로 씻어내며 크게 하소서. 안 보이는 밤에는 더욱 잘 보이는 당신의 얼굴. 눈 멀어야 가까이 볼 수 있다면 눈 멀게 하소서. 너무 많이 사랑함도 죄일 수 있다면 죄인이게 하소서. 죽음과 이별하고 소리 없이 일어서는 밤은 눈이 큰 바다. 순결한 나를 그 바다 위에 떠올리게 하소서. 가느단 빛의 오를 꼬리에 하늘에 대며 수천의 새 아침을 쏟아내게 하소서. 이 시 보시면서 너무 많이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를 택했던 건 딱 이 구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신 구절이에요. 안 보이는 밤에는 더욱 잘 보이는 당신의 얼굴.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에 내 힘으로 열심히 살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밤 됐어요. 밤이 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가족들 다 자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밤에는 더욱 잘 보이는 당신의 얼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낮에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낮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밤의 시간은 또 우리가 지쳐있고 막막하고 또 악이 횡행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인도함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창조를 만나는 그 한 주가 되어지시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게 여호와의 밤과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함, 보호하심, 하나님의 성실한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날 가운데 하나님 밤의 시간이 찾아옴을 봅니다. 그때 나의 최선과 나의 계획들이 무의가 되어지거나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의 시간이 아닌 기다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도 일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밤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 새날이 밝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새 힘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밤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와 소망을 또 하나님의 성실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